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전했던 것입니다. 회개만 가지고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마음은 돌이켰지만 내가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돌이켰지만 믿지 않는 겁니다. 그 믿음만 가지고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냐고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행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조금 찾겠습니다. 옆에 구독자분들 계시면 옆에서 잘 찾아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있는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택하셨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전에는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5절에 하나님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와 사도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또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또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단지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런 지식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가 믿는 것과 믿지 않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는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남원에 있을 때 남원에서 주님 섬길 때 많은 서남대학교 후배들에게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정말 말은 내가 정말 주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나 이제 구원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정말 그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그런 주님을 내가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저는 구원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제가 충분히 알려줍니다. 하지만 교회에 나오는 건 싫어합니다. 교회에 나오질 않습니다. 구원 받았다고 합니다. 다 알아요. 나 이제 구원 받았어, 죄사함 받았어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에 나오질 않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을 즐겨하지도 않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조차도 싫어합니다. 그러면 이 영혼이 과연 구원받을 영혼일까요? 아닌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해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구원자 되시고 소망 되시는 그분이 정말 나의 구원자 되시며 주님으로 믿었다면 당연히 내 마음 가운데에는 그분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분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던 그러한 태도에서부터 돌이켰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선한 간증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회개이고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요 잘 아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6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쭉 21절까지 쭉 보여주시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그 건너편 쪽으로 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나의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들이 이제 밥 먹을 때가 된 거예요. 식사할 때가 된 건데 한 5,000명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남자의 수만 세웠던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과 여자들과 숫자를 세보면 약 2만 명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직접 그 중에 한 어린아이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따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축사하시고 이것을 그들에게 나눠주라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다 보았습니다. 회복 나옵니다. 빵 나눠주고 물고기 나눠주는데 이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술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주머니 회복 나오죠? 비둘기가 1마리, 2마리, 3마리 천이 막 빨간 천 나왔다고 초록색, 파란색 천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계속. 근데 이들은 이 안에 들어있는 걸 다 빼버리면 없지만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또 이들에게 다 충분히 먹이고 남을 만큼 물고기와 빵들을 이들에게 직접 그들 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적을 행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시는데 이들이 26절에 보시면 이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막 따라왔습니다. 다시 갈릴리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가버나움으로 넘어가시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하시냐면 이들을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그리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혼의 양식을 먹으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단지 이 떡, 먹을 음식을 얻어먹기 위해서 이들이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뒤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내 몸과 내 피를 너희가 먹어야 된다. 그래야지 너희들이 생명을 얻는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신 그 생명의 떡, 그리고 피, 그리고 그게 내 살이고 내 몸이고 나의 피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 뒷면에는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인류의 죄악으로부터 또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고 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직접 십자가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찢기시고 내 몸이 채찍질에 찢기시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면서 손과 발과 옆구리에 창까지 받으시면서 찢기신 이 몸 그리고 흘리신 이 보혈 십자가의 위대한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해결해 버리신 이 사실을 너희들이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이런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들었던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은 내가 너희 아버지도 알거든. 너희들과 같은 지금 앞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라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라는 단 하나의 사람. 나사렛에 있던 하나의 사람. 목수로 있던 사람.
내가 네 아버지도 알고 내 가족들도 다 알고 내가 너도 알고 네가 무슨 생명을 주겠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을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죠. 60절 보시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는 제자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면 이게 예수님의 정말 믿고 따르던 제자가 아니라 그때 그 당시 예수님을 추종하던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는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66절에 보시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던 앞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고요. 그때 당시 예수님은 당대의 히어로였습니다. 엄청난 분이었습니다. 12제자들을 거느리면서 감히 상상도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입으로 사람 지혜로 나오는 말로는 도저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었어요.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고 자기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가 틀렸어 라고 해서 그를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제자들만 남았습니다.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리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드리냐면요. 다시 히브리서 6장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이 히브리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려움이 생기자마자 예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들려오니까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떡을 먹고 기적도 보았습니다. 또 선한 말씀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떡을 먹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던 많은 기적들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 기적뿐만 아니라 성경의 복음서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들을 다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도 보았고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복되도다 하면서 축복하고 기뻐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들은 예수를 못 박으라 하고 태도를 바꿔서 그들은 예수를 못 박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요.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빛을 받았고 은사도 맛봤고 성령에 참여받고 말씀과 또 예배 능력도 맛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어떤 단어가 없습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그냥 믿습니다 라는 것은 믿음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는 어느 성경을 다 뒤져봐도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시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믿는 자와 반대말이 어떤 것입니까? 믿지 않는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있고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반대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야고보,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부터 보면요. 14절에서부터 26절까지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바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죽은 믿음이라고. 죽은 믿음이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닌 것입니까? 네, 믿음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2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것, 이것이 정말 참된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 몸에 영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없으면 이거는 한낱 고기 덩어리입니다. 그냥 살덩어리고 고기 덩어리고 그냥 단지 육체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은 그냥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행함은 곧 순종으로 표현이 성경에 많은 곳에서 대부분의 곳에서 믿음은 순종함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믿음을 faith라고 합니다. 발음이 좀 그래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민지 쪽에 좀 발음을 들어서 faith라고 합니다. 근데 충성됨,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faithfulness라고 합니다. 같은 믿음이라는 단어에서 따온 단어입니다. 믿음과 충성. 충성이라는 말은 곧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2장 19절에 보시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야에도가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단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걸 다 알아요. 히브리 사람들처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 예수님인 것도 알고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그 확증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압니다. 이거는 귀신들도 아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귀신의 믿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단순한 지적인 동의인 것입니다. 단순한 지적인 동의는 거짓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3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리라 하더라.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항상 같은 의미로 바늘과 실처럼 항상 같은 의미로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같이 항상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셨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죄는 우리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대신할 가치가 없는 한낱 인간과 사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가치가 있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라고 하신다면
당연히 부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구주로 믿었고 믿었다면 그분을 내 삶의 주인이요 나의 왕으로 여기에 나와 있던 말씀처럼 나의 왕으로 임금과 구주로 믿고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 다른 말씀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1장이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많은 부분이 믿음의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믿음의 결과로 순종이 이렇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보시면 16절에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믿었다고 해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16장 26절입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준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는 것은요, 믿었다고 한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믿지 않았다. 불순종은 뭡니까? 불순종은 불신인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순종함이 없는 믿음은 그거는 정말 죄송하지만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거는 불신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데살로니가후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입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8절만 8절 9절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 불신자들이 형벌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순종하지 않는 자들, 곧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은 순종, 복종이 항상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에 보시면요, 찾지는 않겠습니다. 온전하게 되었으면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만 듣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차를 사려고 합니다. 어떤 차를 사려고 하는데 정말 마음에 드는 BMW라는 차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 형제님들, 어떻게 형제님들 엄청 BMW 좋죠? BMW 차 한 대가 가장 좋은 급으로 하면 집 한 채가 굴러다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BMW를 내가 충분히 알아봤습니다. 인터넷 정보를 알아보고 많은 카탈로그나 책자들을 통해서 또 후기도 많이 읽어봤어요. 충분히 제가 탐색을 다 했고 정말 이 BMW 정말 좋은 차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차를 사러 갑니다. 매장에 갔어요. 매장에 가서 차를 쭉 훑어봅니다.
의리의리하고 창문을 열어보니까 정말 책자와 듣던 대로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딜러로부터 각종 편의사양과 이 차가 갖고 있는 각종 장점과 좋은 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차를 내가 한번 몰아봐도 되겠느냐 라고 해서 시승도 해봅니다. 시운전도 해봅니다. 타보기도 하고 시운전까지 해봤습니다. 정말 좋은 차인지 내가 알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차를 이제 사야 되겠죠? 그런데 돈이 없습니다. 지불을 하고 싶지 않은 거, 지불할 돈이 없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히브리서 6장 4절 6절 말씀처럼 믿음의 대가는, 믿음에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순종이라는 것이 꼭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대가가 반드시 지불돼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믿었다고 한다면 이 순종이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차를 살려고 하면 당연하게 값을 지불하는 것처럼 정말 믿었다고 하면 당연히 순종이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도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것을 안다고 합니다. 물론 믿었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온전히 하나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악의 유혹 가운데서 온전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주님 나라 갈 때 영화로운 몸으로 변해야지만, 주님과 같은 영화로운 몸으로 변해야지만 죄에게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이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계속적으로 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이거는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정말 믿었다고 한다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정말 주의 복음을 듣고 정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한다면 최소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라는 마음을 최소한 있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잘 하시는 말씀인데요. 10장 27절 2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보시면 양, 누가 진짜 양입니까? 27절에 보시면 누가 진짜 양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참된 양입니다. 그럼 누가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28절에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불신은 거역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여기 계시는 구독자분들께서 계속적으로 이 복음을 들어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내가 믿었다고 한다면 정말 믿은 분들은 당연히 말씀에 순종하려고 있는 마음이 그 마음에 지속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물론 100% 다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 둘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지 복을 많이 들으시는 구독자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구주요, 나의 왕이요, 나의 임금이요,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적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말씀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내가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웠던 마음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아오셔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시고 아름다운 저 천국의 소망을 모두 소유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음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정해서 죄송합니다.